갈라디아서 시리즈 설교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회심한 이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한 열매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일반 성도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야기한 주체가 누구냐? 헬라화된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화된 유대인.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인들인데 기존 자기들 히브리 문화, 이 유대 문화를 고수하지 않고 시대 정신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때 새로운 문화란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주류 문화입니다. 헬라화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시대의 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수용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되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한 일원으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한평생 유대교 교육을 받고 그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단번에 그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 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학식과 그리고 신분의 지위가 높은 부류,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의 참된 속성과 그리고 이 분위기를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명백한 유언비어입니다. 거짓 구원론이에요. 기독교를 개종한 불특정 다수의 헬라와 유대인들이 이 주장을, 이 유언비어를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율법 지키느라 참 고달프고 마음고생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좋죠.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방법이 생긴다는데 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좋아요. 좋기는 하지만 한편의 마음으로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죠. 진짜 율법 안 지켜도 되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율법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럴 때일수록 이 올바른 기독교 복음 전파자라면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시다. 율법에서 해방됩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이 평안과 위로를 줘야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간 사이에 이 헬라화된 유대인들, 이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저 사도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입이다, 바울 말 믿지 마라, 이렇게 무슨 그 교회 안에 헤게모니 싸움을 하듯 바울을 음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겁니다. 맞아, 율법을 지켜야지, 바울이 잘못된 거야, 너도 나도 율법을 지켜라, 너는 왜 안 지키냐, 너는 왜 할례를 안 받냐,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뭐 이런 정죄하는 문화, 그 문화가, 그런 율법주의가 이 교회 안에 다시 소환된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훼손이 된 것이죠.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 사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침통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말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다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고, 2장에서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 역할을 했다. 또 안디옥 교회 사역 중에 예루살렘의 기근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그런데 예루살렘 행의 목적은 구제 헌금 전달이었지만 바울에게 중요한 개인적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에 대한 율법 준수 문제, 할례 시행 문제에 대해 그들의 생각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다행히 바울과 같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 10절까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11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11절을 보니까 자, 무대가 지금 안디옥으로 바뀌었죠? 자, 11절 바로 전에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11절부터는 안디옥으로 바뀌었어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약 5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강원도 고성에서 전라도 해남까지 되는 그런 거리일 거예요. 왕복하면은 거의 1000km입니다. 정말 먼 거리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바로 이어진 시간적 상황은 아니겠죠. 10절과 11절이 시간적 상황으로 보기에는 아니에요.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최소한 2, 3년 정도가 흐른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연결을 시간의 순서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바울과 게바,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나눈 그들의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10절과 11절을 이렇게 연결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10절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핵심적인 대화가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율법을 강요해야 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안 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구원을 얻는다. 이거였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 서로 동의했고 친교의 악수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11절 시작의 접속사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1절 그런데 10절에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해 놓고 그런데 이게 무언가 틀어진 거예요. 자, 그 틀어진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해서 바울은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그를 나무랐다라고 합니다. 감히 베드로 형님께 한참 아우인 바울이 이게 나무랬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글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네 가지 없는 그런 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랐다고 하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으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믿으시고 그 이유를 한번 다음 그 절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이렇게 돌아올 때쯤 이 시기에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사도 자격으로 시차를 왔을 가능성이 크겠죠. 500km 되는 이 거리를 그냥 놀러 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먹는 중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이 안디옥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밥을 먹다가 슬금슬금 나가더니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후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한 초대교회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의 피를 여전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교회 정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들과 자신들이 섞이는 일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이방인에 대해서 머리로는 오케이, 그러나 이 감정은 노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모순이죠. 이렇게 신앙과 삶의 이 절대적 모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 목회자인 베드로가 이방 땅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는다, 교제를 함께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이 막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이차 500km가 넘는 땅까지 왔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자,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 고넬료 가정과 함께 식사를 나눈 일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고넬료 가정을 전도한 일이 베드로의 이방 선교 첫 열매예요.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참 귀한 열매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두고 베드로를 출교하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옳은 일, 귀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아주 혼쭐이 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은 사건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성도들과 즐겁게 식사를 나누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의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순간 이 출교 시비가 또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식사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행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하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서는 대선배고 나이도 큰 형님격이지만 그래도 강하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면박을 주는 지금 이 상황은 바울과 지금 베드로 단둘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런 정도의 그런 비판이 아니에요. 이런 비판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2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선배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을까요? 바울은 이 베드로 형님의 면이 뭉개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 그대로 대놓고 베드로를 창피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을 수 있다. 이 베드로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리고 사도로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그랬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 안디옥이 바울 사도의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이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는 누구에게나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권위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면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추측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지식, 신분 이런 자랑거리를 다 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울은 겸손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그가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이만큼이라도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인격은 절대 그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의 자존심을 세우다가 자칫 잘못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니까 무슨 일이 또 일어났는지, 자,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언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도망쳤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를 잘 따르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함께 동석했는데, 이 도망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따라한 거죠. 당연한 일이었겠죠. 스승님을 따라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위선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솔직히 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도 베드로의 위선을 따라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도 바나바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나바는 베드로보다 이 바울과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있을 때 기본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 때문에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람 보는 안목도 대단합니다. 고향에서 18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던 바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울 못지않게 이방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마저 베드로가 도망쳐버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해 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몸은 베드로를 따라서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 바나바마저 그랬다라는 것은, 첫째,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고, 둘째, 어떤 누구든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따라 도망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위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또 봐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복음의 대전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수혜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누구든 함께 차별 없이 식탁을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도망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기본적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유명한 사람, 베드로의 그 행동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참 복음을 왜곡한 꼴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을 위배한 그 행동을 다른 이들이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었던 바나바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 자존심, 이것을 세워주는 일보다 복음의 진리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베드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 문제 삼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와 같이 밥 먹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겁게 웃으면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 그의 제자들과 또 믿었던 바나바까지 전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끼리 수군거리더니 도망가요. 이방인들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황당하죠. 황당함을 넘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욕하고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과 헬라화된 유대인들과 계속
반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이 상처 여러분 쉽게 아물지 못합니다.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른 수습하지 않으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르로 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따로 세워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붕, 두 가족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사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많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우경화, 수구화 되어가지고 태극기 부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그런 교회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인정하기 참 힘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 될 수 없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바울처럼 굉장한 권위가 있는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 참 복음이고 무엇이 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인지 잘못된 것인지 깔끔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정리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주술과 신천지에는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개신교 목사 777명이 777명이 유력 후보의 대선 후보의 주술과 신천지 주홍 글씨를 지워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대놓고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주술과 신천지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참 부끄럽고 저는 한심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왜곡된 복음을 불특정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 왜곡돼서 알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화가 나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왜곡되게 또 알고 혐오 시설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런 일을 벌인 그 777 무슨 주술의 숫자 같은 그 목사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 때문에 심각한 여러 상황들이 예상되어지는데, 누군가 이거 제대로 교통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바울이 나서서 오직 복음의 진리를 기준 삼아 이 제대로 교통 정리를 한 것입니다. 14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이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한마디 말로 이방인들과 친교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왜 차별하느냐?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듣게 된 베드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확실한 것은 베드로 대단히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베드로 사도를 믿고 싶어요. 뭘 믿고 싶냐면, 베드로 사도는 부끄러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부끄러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왜곡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진심을 다해 회개했으리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 이 베드로는 정말 멋진 사도다, 멋진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사건 이후에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그런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의 주제 역시 이방인들의 이 할례 문제, 율법 준수 문제였어요.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이 헬라화된 유대인들의 엘리트들의 모략으로 이 교회가 쪼개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겪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바울의 손에서 바울의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바울의 손에서 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점입 가경의 문제로 치닫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모 교회 격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여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런 공론이 이런 설전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이 회의에서 공론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비복음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권위 있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을 잡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참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했고 그의 헌신으로 그 복잡한 문제들이 싹 정리가 돼요. 앞으로 벌어질 그런 일들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대인배예요. 대인배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회개의 진정성을 보인 베드로 사도를 오히려 더 존경하고 그의 사역을 더 응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비복음적 요소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자, 본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내일 모레까지 주연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누가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지난주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떠오릅니다.
포탄 소리에 잠이 깬 한 어린이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창조주의 가치인 생명과 존엄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살리기 위해 홀로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난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들과 공감하며 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철학자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전쟁은 없다. 또 나쁜 평화도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종전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전쟁 중단을 위하여,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땅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한계투성이인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 사람들의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파괴하고 존엄을 유린하는 일들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 정부의 오만함을 꾸짖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 참극을 되돌릴 수 있도록 이들에게 참회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종전이 선언되게 하시고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참극으로 인해 울부짖고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돌아보시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복음의 선명성이 참으로 혼탁해진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신앙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바른 복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사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주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